6일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또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주 안에서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용래 성도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1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끝에까지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짐승은 사람의 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짐승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왜 하냐면 짐승이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짐승도 잘 아시다시피 짐승도 새끼를 돌봅니다. 그 새끼 때문에 어미가 죽기도 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본능에 따라 다릅니다. 짐승은 본능이 막 앞서면 자기 새끼도 먹습니다. 본능이 막 앞서면 그 본능이 먹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면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십시오. 13장 1절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엄청나요. 막 머리가 10개고 뿔이 달려있고 거기에 막 왕관들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 이름들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름들이 다 적혀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성모독이라는 뜻은 누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욕 들어먹는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위 얘기해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는 안 그러는데 왜 교회는 그러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면 사람들은 이래서 우리가 교회 안 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로부터 나온 이 짐승은 누구냐? 우리 성도님께서는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들은 바다 하면 어머니를 생각한답니다. 남자보다요, 여자의 능력이 사실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모성은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여자하고 남자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여자는 심장을 2개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임신했을 때. 심장이 2개예요. 그래서 이 어미의 심장 소리를 애가 듣기 때문에 애가 나오면 그 아이를 엄마 뱃속에다 넣잖아요. 막 울다가 안 웁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뭘 찾냐면 엄마의 모유를 찾잖아요. 그만큼 여자가 먹이고 입히고 생명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서 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다가 먹여주고요. 바다가 품어주고 바다가 생명의 음성을 들려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보면 이 첫 번째 짐승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힘을 주고 권세를 주었던 정치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 정치잖아요. 그리고 그 정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일어나다가 목이 마려우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만 우리가 열중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찾는 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오늘 두 마리 짐승 중에 첫 번째가 정치고요. 두 번째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2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으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표범, 곰, 그리고 사자, 용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에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에게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폭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통치해요. 그러면 좀 망한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지? 사람들은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막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이거랑 똑같아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망했고 세상으로 폭망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희망을 안 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쫓아가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된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 돼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짐승이 부럽고 그 짐승이 위대하니까 이 짐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아담이 하와가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먹어봐. 그럼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똑같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막 커지고 세상의 정치가 막 커지고 세상의 군사와 힘이 막 커지니까 그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 요즘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고 왜 AI보다 더 하나님이 멋져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냐. 질문하면 대답 다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한다고요? 경배하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인데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냐면 창세 이후로 그랬답니다. 나는 우리 이용래 성도님과 여러분들이 하늘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겁니다. 신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왜? 내가 신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체성이 없어지니까요. 돈 쫓아가고 그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힘 쫓아가고 권세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 갖고 있는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힘없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 그러면요 우리는 또 그거에 쫓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10절부터 나온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종교가 막 일어납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서 사는 자들을, 여기 보세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라.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멀리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거기는 김정은, 김일성 이 신이잖아요. 신. 이런 인간을 섬기는 일들은 어디에서도 또 일어납니까? 지금 이단들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 쫓아가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거길 가면 그냥 돈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길 빠집니다. 마지막 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666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쫙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6에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즐겨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안식하셨거든요. 인간의 숫자 그리고 짐승의 숫자라는 것은 그것이 물질의 숫자입니다. 그게 또 물질의 또 숫자, 또 물질의 숫자. 물질을 보고 물질을 경배하고 물질을 따라서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숫자가 666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확 새겨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물질의 종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신자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받은 주의 아들입니다. 주의 딸입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부족한 중에도 베풀게 하고요, 없는 중에도 있게 하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사람, 정체성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름이 분명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자들, 그냥 야, 너로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침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새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 호일기를 찬양,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